이제 머지않아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주간,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을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일요일, 주일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베다니로,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시면 월요일날 이처럼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죠.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느냐?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가 잘못 있느냐? 열매를 구하러 간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까 열매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냐? 너무하지 않으시냐? 그 답은요, 무화과 나무가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식물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가지를 꺾어서 들고 가르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잘라서 교육을 시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뿌리채 캐내서 가르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무화과 나무가 동물이라면 동물 학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식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왜 마르게 하셨느냐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억울하지 않냐, 거기에 관심이 있네.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20절, 2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저거 교독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제 화요일 아침이죠. 그 다음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 됐습니다. 22절까지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진리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되 어느 정도까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2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까지도 믿으라고 하시네. 불가능한 것까지도 믿으라. 여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당시 불가능한 것을 이룰 때 흔히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믿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냐면 그대로 될 정도로. 사실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은 안 일어나지요.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뭐 계양산 벌써 바다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 계양구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네,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계양구 바깥에 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신 겁니다. 뭘 갖게 하셨다고요? 기대감이요. 교육에서 중요한 한 방법은 비교육자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호기심,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니.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믿고 힘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가서 들은 이 간증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 둘째 따님이 캐나다에서 사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따님이 다른 사람과 달리 아기집이 둘이라서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가지기가 힘들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권사님 부부도 포기하고 따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즘에 애 없는 집도 많지 않냐, 부부가 홀가분하게 해외여행도 하고 하면서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따님이 이제 결혼하신 지 8년이 되셨는데 작년에 한국에 오셨답니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여동생 아기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권사님 보시기에 안 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분하고 그 둘째 따님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셨답니다. 권사님이 우리 생각이 문제인 것 같다. 하나님은 조물주가 아니냐. 우리 생각을 바꾸자. 그러시면서 너 한국에 왔으니까 계산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하시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 작은 따님이 처음엔 발끈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꺼내니까 그러시겠죠. 그러더니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계산교회 나와서 뭘 했다고요?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렇게 3개월을 한국에 계시다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하루는 울면서 아기를 가졌다고 전화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기가 9개월이 돼가지고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이랍니다. 네. 나이 40이 넘었는데 말이죠. 참 놀랍죠. 욥기 5장 9절에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같은 고백을 욥기 9장 10절에 보면 욥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분이 췌장암이세요. 그 여집사님 오빠가 저희 교단 총회 임원이시고 저희 교단 교회 갱신협의회 임원으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 남편분이 교회를 뭐 거의 안 나오셨는데, 잘 안 나오셨는데 거의 말기 췌장암이 발견이 되셨어요. 췌장암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교회적으로 아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으로 암을 줄여보고 나서 수술이 가능하면 하자. 그래가지고 투병 중이신데 교회 1단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톤 1대1 성경 공부니까요.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가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1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세례를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난번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암이 작아졌다고 췌장암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수술하는 날 의사가 열어보더니 수술이 어렵겠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 의사가 다시 또 이 집사님한테 나오더니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수술하셨는데 들리는 말에 뭐 다 수술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셨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고맙다고 저희 교육자실에 과일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 과일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과일은 매일 먹어도 좋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틀림없이 더 들으시고 더 응답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힘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입니다. 신이며 인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12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떠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시장하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가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세요. 인간이니까 시장하신 거죠. 인간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인간이세요. 그러므로 수가성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건널 때는 피곤하셔서 배 뒤편에서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겪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이처럼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신이 아니시면 어떻게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제 뒤에 바로 있는 나무가 이게 무화과나무 아닌가요? 무화과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화과나무예요? 아닙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 나무한테 이렇게 저주한다고 말을까요? 안 말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뭐 꽃이 피지 못하리라 하면 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을 리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인과 동시에 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제자들의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마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더라. 마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온전한 신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판이한 두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판이한 두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신이시고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신 분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2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25절 함께 읽으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아멘.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벼랑간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벼랑간 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는 것이 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시고 용서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내게 뭔가 섭섭하게 하고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군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며 일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실물 교육을 시키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몇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려 하며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중에 특별히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니까요. 1만 달란트는요, 금 34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금 몇 킬로라고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100데나리온은요 불과 몇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라도 용서하며 살아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